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난들을 경험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요즘에 고난은 별로 없다라고 고백하실 분은 아마 흔치 않으실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디서 왜 오느냐? 이게 하나님의 의도로 인해 어떤 계획하심에 따라서 도전해야 될 고난이 때로 오기도 하고, 나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 때문에 내가 자초해서 고난을 겪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때론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후폭풍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우리 인생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한가운데 내가 처해 있다 보면, 거기 휩쓸리다 보면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 이 일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 생각을 하기는 솔직히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살고 봐야 하니까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휘둘리고 있는데 내가 이것이 왜 일어났지? 냉철한 판단을 하기란 인간에게 이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저 일단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매달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정상적인 반응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통이 너무 반복되어지고 길어지다 보면 우리는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버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심을 하냐 하면 이런 질문을 목사로서 종종 받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제가 지금 자꾸 이런 일들을 겪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를 떠나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거든요. 저 집사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면 저분과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저하고는 지금 같이 안 계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울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셨던 겁니까?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는 우리의 현실이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 모든 기준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로 하나님의 임재를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들만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야곱의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은 인생에 있어서 야곱의 일생을 쭉 보면, 성경을 보면은 야곱의 인생이 다윗에 이어서 제일 길게 드러나는 게 두 번째 사람이거든요. 야곱의 인생 동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그 임재를 경험한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좀 전에 방금 읽었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고, 두 번째는 나중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그 형을 만나기 직전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그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이 두 가지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 하면 둘 다 극한의 두려움과 스트레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그리고 그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담대하게 자신이 할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도 이 극한의 스트레스와 두려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힌트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 그리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이 야곱을 생각하면 항상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런 짓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속여서 뭔가를 빼낸다는 게 일반적으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생에 많이 봐줘도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일생에 한 번 있어도 안 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앞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서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그런 일이 만약에 있을 수 있다면 그런 결심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하게 되는 것일까? 아마 이런 건 아닐까요? 내가 평생 원하던 단 한 가지 간절한 소망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언제 평생 다시 올지 모르는 그 유일한 기회가 지금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내가 평생 원하던 이 기회가 날아가서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때쯤 정도가 되어야 아버지를 속일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까 말까 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야곱이 이걸 쉬운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유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평생 얻고 싶은, 평생 소망하던, 꿈꾸던 소원과도 같은 일이었던 것 아니었을까?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평생 받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마 그게 평생 컴플렉스였을 겁니다. 그 컴플렉스와 그 자괴감이 쌓이고 쌓여서 자기도 아들들을 편애하게 됩니다. 상처였다는 뜻입니다. 근데 반면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형인 에서는 용맹합니다. 사냥을 잘합니다. 진취적입니다. 근데 형과 비교하니 나는 그렇지를 못한 겁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꾸 어머니 품에서 이렇게 어머니가 끼고 살아가는 마마보이 같은 생각이 스스로 자꾸 듭니다. 야곱이 형을 바라보면서 드는 마음이란 남자로서 우러러보는 마음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형, 그래서 그런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형, 그 앞에 선 나 자신은 자꾸 작게만 느껴지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버지한테도 사랑받지 못하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평가가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 품에서만 노는 나 스스로도 싫어지고 그런데 기회가 온 겁니다. 무엇을요? 그 형의 자리를 빼앗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본문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야곱의 심경이 이런 식으로 변화된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 단계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마 기대를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눈 한 번만 딱 감고 도전해보자. 내가 평생 원하던 순간이 지금 눈앞에 기회가 왔는데 이 축복만 따내면은 모든 게 역전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소망, 그 기대. 이 장자의 축복만 얻어내면 내가 진짜 장자가 되는 건데 아버지도 장자인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아버지도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장자인 나에게 임해서 내가 갑자기 변화되어지고 내가 형보다 더 용맹해질 수 있지 않을까? 축복만 받으면 나에게 더 큰 용기가 생기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담대함이 나에게 생기지 않을까?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게 될지 몰라.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저의 상상입니다만 문맥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야곱의 생각은 그저 기대였을 뿐입니다. 잘 풀리긴커녕 모든 것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만 따내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더니 아버지는 어떻게 감히 네가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경멸하면서 나를 쳐다보고 형은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는 이글이글 불타는 분노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기 시작하고 모든 걸 계획해서 나한테 아들아 너 이렇게 해라 정작 모든 걸 계획하고 나한테 도전해 주었던 어머니는 일이 일어나고 나자 나를 보호해 줄 능력이 없어서 피해서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족에서 온 가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 명 내 편이었던 이 어머니를 그 순간 이후로 돌아가시는 날까지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본 적이 없는 삼촌에게로 갑니다. 팟다람에게로 갑니다. 팟다나람 그리고 또 하란 같은 곳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까지가 약 900km 정도가 됩니다. 당시의 육로로 따지면 당시에 한 달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땡볕의 광야입니다. 애초에 야곱이 기대했던 것은 거창한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아마 2배의 몫이었을 겁니다. 당시의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 이상의 몫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배의 몫을 형보다 더 챙기고 사랑받을 수 있을 줄 알았더니
2배는커녕 집에서 쫓겨나서 노숙을 하게 된 처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자, 11절 읽어드립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지금 걸어가다가 해가 진 거예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의 인생의 밑바닥이라면 바로 이 순간이었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란요, 애초에 기대감이 없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근데 기대감을 끝까지 가졌다가 추락을 하면 그 추락이 몇 배로 더 깊이 좌절됨으로 다가오는 법입니다. 길바닥에서 잡니다. 집이 생각났겠죠.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누워야 되는 걸까?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를 생각했을 겁니다. 침대 대신 길바닥에서, 베개 대신 돌덩어리 하나를 베고 그렇게 눕는 야곱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인생 망했다. 꼬일 대로 꼬였어.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내 인생 왜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야곱이 스스로 질문을 했을 겁니다. 야곱의 마음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축복을 따냈는데, 그것만 받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장자의 축복의 결과인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서 복을 따냈는데 내 인생이 좋아지는 게 도대체 뭘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성도님들 자주 하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믿어 보겠다고 열심을 괜히 냈더니 관계만 더 안 좋아지고, 가만히나 있을 걸 괜히 유난 떨다가 더 상황은 안 좋아지고, 이게 무슨 꼴이냐?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본전이나 찾을 걸 괜한 짓을 했다.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애써봤자 좋아지는 것 아무것도 없다. 일이 안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만. 왜 이러시지? 내가 아버지를 속였다고 이러시는 건가? 내가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나님 제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왜 그러는지 제 마음 이해 못 해주시는 겁니까? 이게 야곱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좌절과 실패감 가운데 잠자리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온몸이 묶여있는 듯 이렇게 눕는 그 잠자리, 잔다고 더 편해지는 것도 아닌데 이게 잠을 들어야 되나? 그냥 눈 뜬 채로 밤을 지새워볼까? 라고 하는 마음. 그래도 눈이라도 감고 잠이라도 들면 잠깐 잊어버리니까 지금보단 낫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잠들어서 차라리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영원히 이대로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 야곱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갑자기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노숙하고 있는 그 돌베개로 벤 그 자리에 하늘과의 통로가 갑자기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신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지금 좌절해서 누워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연결고리를 갑자기 하나 쫙 만드시더니 그 연결고리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직접 내려보시면서 나는 여호와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특이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야곱은 지금 관심사가 나의 고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고통이 사라지고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게 유일한 야곱의 한 가지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고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네가 이렇게 힘들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천사들과 함께. 이게 여기에서만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
욥기를 보시면 나중에 그 욥이 고통 가운데 버텨내고 친구들과 변론한 후에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딱 이런 구조예요. 이유를 설명을 안 하세요. 이렇게 이겨내려무나 라고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냥 등장하세요.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여호와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는 그 원리를 아느냐? 나는 이 모든 것을 만든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경배하고 나를 인정하여라. 이게 욥기에서도 그리고 지금 베델의 이 야곱에게도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앞에 압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니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만 하십니다. 나는 이 형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으면서 그냥 내 손에 잡히는 그 몫을 바랬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와 그리고 내 할아버지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언급하시기 시작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의 할아버지와 약속했던 바가 있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와도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너에게도 한다. 그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지금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나는 네가 앞으로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동행할 것이며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장차 너의 후손들이 너를 우러러보며 기억할 것이다. 야곱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난 그런 거 원했던 게 아닌데요. 난 그냥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형이 나보고 화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다 없던 걸로 취소할 수 없을까요? 그런 거 말고요. 사람이 힘들 때 너무 큰 약속을 받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큰 약속을 하시니까 이 복이 내게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압도적으로 크신 그 임재 앞에서 순간 나의 현실이 잊혀져 버리는 겁니다. 나의 고민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나의 시각과 정신과 온 몸에 그저 하나님의 임재만이 내 모든 생각과 존재를 꽉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어나서 16절에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날 떠나셨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도 일이 안 풀리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나는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이렇게 일이 안 풀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제서야 알았다. 신기하죠? 하나님은 야곱의 고통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셨는데 그리고 그 임재를 누렸을 뿐인데 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이 돌기둥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돌기둥에 기름을 붓습니다. 당시 문화에 따르면 이게 바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임재를 경험한 자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최우선적인 반응은 예배인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돌 기둥을 쌓은 그곳의 이름을 벳엘, 벳 엘로힘, 줄여서 벳엘, 곧 하나님의 집. 왜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곳이 바로 임재의 장소이다라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 잠들기 전에는 무기력과 좌절 가운데 내가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 모든 좌절을 잊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노력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경험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베델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흔들릴 때마다 의심될 때마다 이 베델을 기억하겠습니다. 저와 하신 이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저 힘낼 테니까 저를 도와주시면 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좌절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참 복된 인생이십니다.
저도 있습니다. 십몇 년 전쯤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가정에 복잡한 일이 좀 있었는데, 뭐 당상에서 여기저기서 하도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가정에 좀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드림센터가 우리 교회에 세워지기 전이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기도실이 어디 있냐면, 지금은 다 폐쇄를 했는데 이제 지하에 그 작은 방 대여섯 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지하실, 우리 교회 공식 기도실이었어요. 거기가 얼마나 좁았는지 한 평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다 지쳐서 쓰러져서 자려고 누웠더니 다리가 안 펴질 정도였으니까 진짜 좁았습니다. 제가 그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 때였는데, 그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냥 하루 종일 울부짖으면서 거기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그냥 우는 거밖에 제가 할 수가 없었던 그 경험이 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다시 떠올려보고 생각을 해보면, 그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 존재가 너무나도 압도되어져서 그 한 평도 되지 않는 그 좁은 방이 완전히 뭔가로 꽉 채워지는 경험이 제 몸을 완전히 휘감아서 그 앞에서 나 스스로가 잊혀지는 겁니다.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반박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가 없는,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이 묻혀져 버리는 그 경험.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을 때 그 바다 밑에도 땅이 있지 않습니까? 굴곡이 있고 파인 곳이 있고 드러난 곳이 있고 돌뿌리가 있고 온갖 쓰레기가 있지만, 물이 바다를 완전히 덮어버릴 때 그 모든 것들이 평평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순간 나의 모든 슬픔, 아픔들이 깨끗하게 그냥 다 잊혀져 버리는 겁니다. 저에게 임재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제가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당시에 그 힘든 일이 있었던 그 하이라이트를 찍던 그 당시에 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1kg씩 살이 막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고, 그때 빠져버렸던 머리가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고 있지만, 그때 저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우리가 가끔씩 있을 수도 없는 그 몇 가지 레파토리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있을 수 없는데 괜히 한번 해보는 질문, 다시 태어나도 아내와 결혼하실 겁니까? 뭐 이런 질문과 또 함께 또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 시간을 되돌이켜서 그때를 없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 그 절망의 때를 없이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절망적인 시간이었지만, 그때 만났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기억 때문에 저는 그 순간을 없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경험했던 그 임재에 대한 벅차오른 경험 때문에 제가 지금 목사로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성도님들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겨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성도님들 앞에서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야곱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임재 베델에서의 사건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더라라는 이야기를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약속, 야곱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주마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도 헷갈리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가 그때 이 송림 지하 그 한 평 안 되는 기도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간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냥 한동안 계속됐어요. 그 시간 이후에 더 안 좋아져서 우울증도 경험했었고요.
몇 년 동안 그때는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던 거 맞나라는 경험도 꽤 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엎치락뒤치락 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였냐 하면요, 그 시간 이후에 한 가지 확실한 게 생긴 겁니다.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제가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야곱이 쌓았던 그 돌기둥 같은 그 베델이 저의 저 지하실, 그 기도실, 그곳을 기억하면서 그곳을 다시 방문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만나 주셨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하시지 라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베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뒤집어 엎으신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베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 베델의 장소가 그 시카고, 거기 그때 그 경험하고 우리가 자주 듣는 그 옛날에 자주 얘기하시는데 요즘 얘기 안 하시는 그 AK 플라자, 삼성 플라자 사건, 옛날에 많이 얘기했던 그 사건. 저희도 두 가지 있어요. 여기 지하,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리고 효자촌 맥도날드 2층. 거기에서 제가 치유와 완전한 회복을 경험했던 임재의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벅차오름이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인생의 밑바닥을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만약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혀질 수 있는 놀라운 정말 중요한 때를 지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좌절하고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겠습니까?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다 하시죠? 우리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더라고요. 저도 죽을 것 같다, 죽어야지 죽어야지인데 안 죽더라고요. 잘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으시죠? 하나님만 계시다면 아직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수록 문제가 더 커져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맞출수록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광대하심이 우리에게 더 커져 보입니다. 그리고 그 광대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밀려서 덮여져서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호와께서 과연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구나 라는 경험이 오늘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곳에 나와 함께 계셨던 주님, 제가 주님의 함께 계심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 앞에 제가 엎드리니 저를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나왔는데, 떠나다 라는 말의 원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에자베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에자베카라는 단어의 뜻이 떠나다 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가 포기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자베카, 에자베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지금도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왜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여러분의 베델 제단을 쌓으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함께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구나. 그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그 앞에 엎드러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고 뒤엎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